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기도고 또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살고 교만한 자는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높은 권능의 하나님께 데려다 주지만 교만은 우리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만과 몰락의 길로 빠뜨립니다. 본문은 이 두 가지 힘의 결과를 오늘 우리들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천사 인도를 받아 추록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어린 요정 로데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기도하던 이들에게 베드로의 생사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참 아이러니하죠. 기도했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던 이들조차 그의 추록을 바로 믿지 못할 만큼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매우 극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 뭐라 그럴까요? 기도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있다면 꼭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돼야 응답인 줄로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를 이만큼 너무나 낮춰보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오류고 우리의 큰 착각인 거예요. 기도하던 이들은 문을 열고 베드로를 직접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이끌어 추록하게 된 과정을 말하고 이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라고 당부하지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다른 형제들에게 뭐해라? 전해라. 베드로가 다급하게 마리아의 집으로 갔던 것은 헤롯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복음을 위한 증거가 되도록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알리기 위해, 이것을 또 다른 형제들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전하는 것,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베드로가 추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헤롯은 파수꾼들을 문초하고 그들을 처형하죠. 죄수가 탈옥하면 파수꾼이 자신의 목숨을 대신 그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죽여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던 헤롯은 결국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갑니다. 헤롯은 지도자들만 죽이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만 죽이면 이제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몰랐던 것이 있죠.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물론 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권력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로와 시돈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나는 양식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연설할 때 그것이 신의 소리라고 거짓으로 칭송하며 추앙하지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신은 그저 양식을 주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자본과 권력이 우리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짓과 불의를 눈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을 어떻게 합니까? 벌레의 밥이 되게 하지요. 23절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지만 됩니까? 누가 높아지셔야지만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높아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기억해야 될 단 하나인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일꾼이 기억해야 되는 것, 교회 지도자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사라져야 돼요. 사람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올림픽 같은 거 보면 마지막에 메달 수여식 하잖아요. 그럼 1등, 2등, 3등이 있어요. 노력한 결과에 따라 1등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요.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요.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노력의 결과로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의 결과로 내가 은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권력을 즐기면서 자신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방만한 통치도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자신의 지혜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겨우 제국의 귀퉁이 땅을 차지하고도 사람은 이렇게 권력에 눈이 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교만을 꺾으셔서 한낱 벌레의 전리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헤롯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교만을 물리치고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 기대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자,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하선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려서부터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태산을 옮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고등부 수련회, 금요일부터 유년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와 고등부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련학교와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며 간직할 수 있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 땅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무더운 여름 가운데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일꾼들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빠른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